소중할수록 간절히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리와 세인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면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는 말은요,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요, 창기라고 나옵니다.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상가에 있었을 때 그 주변이 다 유흥가였거든요. 어느 날 한 남자분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힘드시다는 거예요. 경찰 때문에 힘들대요. 자꾸 단속을 해서 힘들대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그분이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도 와야죠. 와서 복음 듣고 변화돼야죠. 그렇죠? 그중에 나중에 저보고 노래방에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래방에 갔습니다. 둘이 갔습니다. 도우미 안 불렀습니다. 그냥 그분 노래하는 거 들려드렸습니다. 잘못했나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래방을 같이 간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잡혀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단속이 심하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중에 출소하시고 우리 교회 오면 다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그분하고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님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요, 이렇게 매너 있고 점잖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죄인들이 자꾸 옵니다. 창기들이 막 와요.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삼정동으로 오니까 그렇게 뭐 성매매 하시는 분들은 안 오는데 누가 오냐면 술 드신 분들이 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술 드신 분들이 예배 시간, 특히 금요 기도회 시간 때 옵니다. 와가지고 그것도 어디 앉냐면 여기 앞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노래도 크게 부르세요. 물론 노래를 모르시니까 엉터리로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지지난주에도 한 분이 또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쪽 그분의 뒷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시더니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리내서. 근데 중간에 가셨어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올 때마다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신가요?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합니다. 좀 불편하기보다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술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그분들 신경 쓰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 앞에서 다 보입니다. 저도. 그러면 이 설교하는데 좀 집중을 못 하겠어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남들이 다 욕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그들이 오는 거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술 먹어도 올 수 있고 담배 펴도 올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시는 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못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환영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케이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고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보고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올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점잖고 착한 사람들 오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왜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한테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양이란 동물은요, 겁이 많은 동물인데 그래서 대부분 목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쩌다 한 놈은요, 약간 염소와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 다닌다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마침내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한대요. 5절 6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쁘면 가족 외에 친구,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양 한 마리 찾자고 양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간다고? 그랬다가 그 99마리가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가면 어떡해? 또 그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를 못하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를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요, 로마 동전인데 은하예요.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으면 이 여인 역시 또 친구와
지인들을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할 거래요.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하루 일당 우리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 찾아서 기쁜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비유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길게 말씀하십니다. 좀 자세하게. 그리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이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면 탕자의 비유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는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뻐서 그 종들과 함께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 집 나간 아들의 형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탕자의 비유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찾아다니는지를 이해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할 때 조금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이 탕자가요, 그냥 남자가 아닙니다. 아버지한테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예.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양 한 마리, 다른 99마리의 양과 비교해서 99분의 1밖에 안 되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한테는요, 이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준다고 해도 옛날 핸드폰, 구형 핸드폰을 여전히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거 주면 내가 아이폰 지금 몇 가지 나왔나요? 15. 그거 주면 내가 아이폰 15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바꿉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했던 대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구형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핸드폰은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아이폰 15가 아니라 아이폰 150을 갖다 줘도 안 바꿀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양 한 마리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본문이 뭐라고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 드라크마도요, 이 여인에게 특별한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 풍습 중에 하나가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그 은하 10개를 꿰어서 머리에 둘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물입니다. 10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사준 목걸이 다 팔아버리고, 결혼할 때 산 거 다 팔아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여인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찾은 겁니다. 집 나간 탕자, 남들 눈에는 망나니 같은 아들로 보일 겁니다. 그런 아들은 없는 게 나아요. 얼마나 아들이 못됐으면 빨리 아빠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까? 라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에게는요, 이 둘째 아들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고 사회 악이고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에는요, 그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거는요,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그렇죠? 왜 내 자식이 귀합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우리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도 만났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도 가셔 만났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주셨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최근에 미아 찾기 전단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우유가게나 뭐 아니면은 그 세금 나오는데 그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기요금 같은 데 보면. 제가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어느 날 하루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아이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거기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뭐 2년, 3년, 5년 정도 뭐 찾지 않았을까? 최근에 잃어버려 찾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써 있는 아이들은 다 20년,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들입니다. 그 부모는요, 아직까지도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 그 옛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다 변했겠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를 잃어도 몇십 년을 찾는데 천국에 가야 할 내 아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길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는 길로 헤매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어떻게 안 찾을 수 있습니까? 언젠간 오겠지요. 때가 되면 오겠지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남편이나 자녀나 또는 부모님들이 전도를 받아서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등록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마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가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자녀를,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주 아끼고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나,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 18일 중국 간수성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그때 시간으로 13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어딘가에 깔려 있는 거죠. 뉴스 영상을 통해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찾고 찾다가 한 명의 그런 희생 그 사람을 실종자를 찾았다면, 그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담담하게 아직 살았네? 이러고 있겠습니까? 특히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찾았거든요. 만약에 못 찾은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대가 다 철수해도 아마 그의 부모는 그 자리를 못 떠날걸요? 왜요? 내 자식 찾아야죠. 내 남편 찾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찾을 겁니다. 저는 가족 구원을 남의 일 구경하듯이 방관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간 올 거라고 믿어요. 때가 되면 올 겁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치겠습니다. 답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 건물에 깔려 있는데, 건물에 깔려 있는데 언젠간 나오겠지요. 때가 되면 나올 겁니다.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 가족인데,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바로 인명구조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소중한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열심히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겠지라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끝까지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찾을 것이고, 찾게 되었을 때 온 성도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인명구조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으십시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